네, 오늘 열왕기상 말씀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늘 자주 보는 얼굴들도 반갑고 또 오랜만에 또 처음 얼굴 뵙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무척 더운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습하고 덥고 장마철과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지요? 그래서 건강한 표정과 얼굴로 함께 뵈니 참 좋습니다. 이 덥게 더울 때는요, 우리 교회는 물론 지금 에어컨을 열심히 틀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한데요, 이렇게 무더울 때는 우리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잘 먹고, 네, 적당히 운동하고 이렇게 힘을 내야겠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뭐 삶의 목적이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즐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잘 먹어야 힘이 납니다. 특히나 이 무더운 여름에는 우리 보통 뭐 물론 초복, 중복, 말복도 있지만 이 복날 때는 이렇게 무더울 때는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을 먹어야 또 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처럼 우리가 잘 먹고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땀 흘려도 또 지쳐도 이겨낼 수 있죠. 실은 우리 하루에 필요한 어떤 그런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저도 요즘 너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막 찌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요즘에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겠다고 안 먹는 분도 많이 계신데 열심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소중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뭐 먹방이다, 뭐 맛있는 거 먹는 뭐 방송들이 TV에도 열심히 나오고 인터넷도 끊임없이 나오는데, 먹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해질까요? 먹기를 거부하면 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실 사람이 먹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잘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는 열심히 먹지 않습니다. 실은 열심히가 아니라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겠다는 얘기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난 이제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덴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지치기도 했고요, 모든 육신과 영혼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잠들었다가 그냥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있고 배고프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죽으려고 하는 이 엘리야,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너가 왜 지금 이렇게 죽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하느냐.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병을 그에게 건네고 먹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떡을 하나 먹고 물을 마시고 조금 에너지가 돌았지만, 그래도 뭐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 모든 걸 포기하고 난 다시 잘 거야, 난 죽을 거야 라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그리고 그 엘리야를 깨우면서 다시 한번 음식을 줍니다. 이것을 먹고 힘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라고 한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의 그 메시지와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힘을 내서 40일 동안,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 40일 밤낮을 걸어서 이 엘리야가 있었던 그 정말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호렙산까지 약 40일 동안 밤낮 없이 걸어야 도착할 만한 그곳까지 걸어갔다는 거죠. 실은 이 이야기 뭐 대충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음식 좀 먹었기로써니 40일 동안 그 먼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실은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이 호렙산까지 길은 굉장히 광야길이었고, 인근 마을 하나 없는, 뭐 사람은커녕 동물도 쉽게 살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곳을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준 음식이 아무리 뭐 에너지가 넘쳤다고 하지만 그거 한번 먹고 나서 힘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40일 동안 밤낮 없이 걸을 만큼. 잘 먹어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걸어갔어요. 먹어도 뭐 오늘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뷔페에 가서 막 진짜 열심히 먹어도 내일 되면 또 내일이 뭡니까? 저녁 되면 또 배고프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달려갔을까? 왜 당시에 지금 엘리야가 왜 죽고자 했을까?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고 나중에는 정말 죽지도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우리가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엘리야는요 당시 아세라와 이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정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증거했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 앞에서도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정말 그렇게 했던, 갈멜살 전투에서 정말 그 850명의 이방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 비까지 내리게 했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왜 지금 누워있고 왜 먹지 않고 왜 죽으려고 하는 걸까?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에 따라 열심히 살아내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근데 내가 내 삶을 포기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생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게 정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죽으면 지옥 간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답을 잘 모르겠어요. 실은 목사이지만. 그런데 아무튼 엘리야, 얘 왜 혼자 죽으려고 하죠? 왜 안 먹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상은 아니다. 우상은 진짜 신 아니야.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다른 어떤 신도 진짜 신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 진짜 신임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계심을 나타냈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은 다 죽였지만 여전히 왕은 아합 왕이었고 여전히 악한 여왕은 이세벨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여전히 군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만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면 내가 이렇게 버티고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세상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이 좀 더 의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변화해지고 악한 사람들은 좀 꼬리 내리고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전혀 세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너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난 정말 목숨 내놨거든요. 목숨 내놨는데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능력 부족인지 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난 이제 그만할 겁니다 라고 포기한 거죠. 엘리야는 난 이제 죽겠습니다. 난 차라리 목숨 걷어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이제 먹지 않겠어요. 난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사명감을 이제 다 내어버린, 저는 그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됐어요. 그러고 포기해버린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야, 힘내자. 내가 준 음식을 먹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보자. 거기서 새로운 뭔가를 줄게, 와봐 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음식이 뭐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뭐 음식 한번 먹고 40일 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실제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한 분도 현재에도 계시지만 요즘에도 우리는 뭐 한 끼만 안 먹어도 실은 하루만 굶어도 실은 뭐 2, 3일 굶으면 거의 아사 직전일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 힘주시는 이 음식을 먹었지만 이 음식에 대단한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음식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만큼은 아니지만, 엘리야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다가 안 돼서 포기했지만 우리는 뭐 그만큼은 아니어도 세상 살다 보면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 빠진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무더워도 힘이 빠지고요. 건강이 약해져서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뭔가 잘 안 풀려서 힘을 잃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아, 나 힘이 부족해. 내 힘으로 안 돼. 힘센 사람을 내 편 삼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힘든 사람이 굳이 왜 내 편을 해주나요? 내 편 굳이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도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뭔가 잘 안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힘을 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합니다. 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지쳤어요. 그냥 하나님 뭐 사명은 잘 모르겠고 그냥 생존이라도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음식이 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힘이 될 수도 있고 뭐 권력이 힘이 될 수도 있고 위치가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바라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한가? 아까 음식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지금 배불리 먹어도 내일 되면 또 배고픈 것처럼 내가 지금 음식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뭔가 영양을 채워도 그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 충만함을 유지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뭔가 마르지 않는, 뭔가 계속해서 유지 가능한 영속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엘리야에게 쉬지 않고 40일 밤낮을 달려가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 지치는 그 위험한 그 곳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엘리야는 한 끼 음식물에 의지해서 힘을 내고 일어났지만 그가 40일 동안 굶주리지 않고 실은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40일 동안 지키셨고 그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그를 만나 주시고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그 힘을 내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 혼자 외로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고 굉장히 힘이 없는 약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힘 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의로움을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고 뭔가 악함이 판치는 세상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능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아. 실은 돈이 진리고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우리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목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함께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 가운데서 결국 결론을 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붙잡는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얻게 되면서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시대보다는 적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온갖 고기, 에덴산은 고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먹지 않았으니까요. 육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덴산에서는 그렇죠. 거기서 뭐 온갖 과일과 과일의 열매와 곡식과 채소 등등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하지만 너희가 그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근데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으며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에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게 된다면 영원한 죄인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으로 쫓겨냈었습니다. 추방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먹어도 실은 영원할 수 없었어요. 건강할 수 없었고 행복할 수 없었고 장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실은 병에도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먹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삶의 건강과 행복의 이유가 되었지만 그 뒤로는 타락 이후에는 많이 먹는다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먹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영원할 수 없다. 그것만이 영원한 음식이 되지 못한다.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죄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주시는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갔던 길과 비슷하죠.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단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죠. 너가 좀 되게 배고플 텐데
이 돌들을 줄 테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채워지지 않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힘이 부족한데 어떤 힘이 부족한가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죠. 누구는 음식에 약하고, 누구는 돈에 약하고, 누구는 이성에 약하고, 누군가는 뭔가 이 자존심에 약하고. 실은 나의 부족한 점을 우리는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는 그런 것들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배고픈 예수님께는 찾아와서 너 되게 배고플 텐데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되게 좋겠다.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음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단 마귀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아직 내가 이 나의 능력과 나의 기적을 보여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때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장 힘들 때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팠고 그때 세상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수많은 기적도 행했다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 내려가서 뿅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진짜구나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받게 되는 죄사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셨죠.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굶주림 같은 뭔가 부족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은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채우려 노력합니다. 수많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만 실은 그것들로 채우지 않음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작은 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경험했네. 저분만 따라다닌다면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다. 저분만 따라다닌다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육신의 연약함, 이 배고픔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굶주리고 배고팠어요. 그만큼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저희 나라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 이전을 아무리 뒤로 당겨도 배부른 시절은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절이나 배부른 시절이죠. 이렇게 농사를 짓고 많은 곡식을 채우고 수많은 음식들이 남아지는 이런 세상은 지구 역사상에도 실은 얼마 찾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굶주리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시자 저분만 따라다닌다면 배부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어야 될 진정한 떡은 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 바로 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필요함을 채우는 것은 금방 또 필요함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채워봤자 또 갈급해지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우리는 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 싶어요. 근데 그 힘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내가 갈급해하지 않고 그분이 주신 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에게 그 작은 음식물로도 40일 밤낮을 걷게 만들었던 그리고 사명감을 불러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 군생활의 여러 가지 임무들 또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음식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기력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힘 되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덥고요.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어. 나도 포기할래. 왜 나만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부대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난 괜히 그리스도인이라서 뭔가 더 정직하고 더 의롭게 살아야 돼서 더 뭔가 솔직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착하게 사는 것도 싫고 나는 더 이상 이 짐을 짊어지지 않겠어 라고 포기해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면 더 이상 그것이 더 이상 지치는 사람들에게 사랑 베푸는 것도 힘들고 고갈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눔이 더 풍성한 채워지는 힘임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내 섬김이 내 땀 흘림이 나만 정말 마이너스 나는 인생이 아니야가 아니라 나의 그 땀 흘림과 나의 수고함이 오히려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채워지는 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능력이 있기에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내가 땀 흘려도 내가 오히려 더 풍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거기서 온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그런 것들은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거기 돈 주고 해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 됩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도 연약하지만 예수님 나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 가장 연약한 나도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먹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지만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도 목사들도 세상적인 힘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힘들을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어떤 보장이 필요하고 뭔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지쳐있죠. 피곤해합니다. 세상 속에서 늘 넘어져 있어요. 세상적으로 상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밟아 이기려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라 뭔가 그렇게 남의 걸 빼앗아서 올라가려는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런 의지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아도 내가 이미 승리한 자 같이 살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도 보양식이나 영양제 때문에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플 수 있어요. 병원 계신 분도 있고 우리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수많은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병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에 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주시는 힘이 어마어마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우리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승한국교회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우리 부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난 연약했는데 난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이런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었고 내가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한 발 더 뛰고 땀 흘리고 애써도 내가 정말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더 오히려 더 힘이 남아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까 우리 찬양 불렀는데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했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실은 우리 군생활도 그렇고 인생길은 늘 메마른 광야 같은 삶입니다. 시련은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파도처럼 파도가 멈추나요? 끊임없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파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서핑을 해본 적은 없지만 늘 그 파도를 오히려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